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38번째 시간 2단 특집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단이 출연했잖아요. 교회도 그 이단 출연에 대한 책임은 조금 있나요? 아니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모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교회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는 게 문제겠죠. 어쨌든 뭐 이단은 건강한 교회 속에서는 잘 생기지를 않으니까요. 야, 그거 중요하다요. 네.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거기 건강한 교회에서 이단이 틈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뭐 우리도 이제 인간이 연약한지라 죄인이란지라 그런 게 있고 박태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일교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네. 좀 운명이 좀 갈리는 게 박태선은 1990년대 초 되면 이제 세력이 완전히 급 하락했다가 거의 소멸 단계까지 가는. 한때 그 신앙촌이라 그러나요? 그 그렇죠. 분들이 전동한 사람들끼리 이제 그 어떤 하나의 마을 혹은 공동체를 이제 형성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것들로 생활하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앙촌을 3개나 세웠죠. 부천 소사, 양주 덕소, 경남 양산. 그래서 여기 부천에 가면요 신앙촌 자리가 저기가 옛날에 신앙촌 자리였어. 막 지나가면 사람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보이는 신앙촌 상회 이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지금 경남 양산에 신앙촌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앙촌도 일찍이 기업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시온 산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스타킹이라든가 양말 맞아요. 이런 거 파는 신앙촌 그 물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가면 시온 상해인가? 네. 가게도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천부교라고 그래요. 천부교. 왜 그러냐면은 이 박태선 장로도 교회에서 이제 평범한 평신도였는데 네. 나중에 이제 교주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한때는 소문이 어땠냐면 100만 명까지 그 정도로 성도가 많았다. 그 얘기는 이제 성도가 100만 명까지는 안 됐겠지만 그 사람들의 집회에 그렇게 많이 일반 성도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받은 거죠 일종의. 그 당시 관점으로 은혜.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뭐 한때는 80년대까지 신앙촌 집회 안 가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그 보편화됐었고요. 뭐 마을에 그러니까 신앙촌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교회 그 정도였어요. 네, 전도관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대신에 감람나무 잎을 답니다. 감람나무 이파리와 비둘기 상징인데 네.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잖아요. 네. 제2의 어떤 재림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니까 박태선 이분이 정장을 입었는데 하얀 정장이었나?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에 올백을 딱 하시고 이제 나오는 그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부리부리하시고 풍채도 좀 있는 것 같고 풍채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뚱뚱하지도 않아가지고 굉장히 호감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리스마가 진짜 있었을 테고 문선명도 그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전도관이 박태선이 1980년에 가보면은 성경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전통을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는 이제 나는 우리 예수교회 하나의 전도관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 천부교회다. 천부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네. 네, 지금도 있고 많지가 않죠. 근데 그렇죠. 옛날에는 뭐 곳곳에 전도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관 찾아보기 어려운데 저 서울에서 한동안 봤네요. 전도관 건물이 아직도 있고 뭐 기업도 운영되고 있고 경남 양산에 아직도 신앙촌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옛날 활력은 다 끝난 거죠 이제. 그러면 그 기준이 이 박태선 장로의 죽음으로부터 급격하게 쇠락된 그렇죠. 건가요? 급격하게 이제 쇠퇴해버린 거죠. 통일교와는 좀 대비되네요. 이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카리스마로 운영되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사라져버리는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구나. 예, 전도관은 이제 통일교와 맞먹는 그런 한국 이단의 대표 주자였는데 네. 사실 역사 속에 지금 천부교회는 이제 굉장히 작은 소종파 같은 걸로 돼버렸죠. 그렇구나요. 그럼 그래도 아직도 뭐 그 신앙촌 물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장사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박태선 장로에서 꼭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생명수를 팔았어요. 그 영생교 아니었나요? 그 영생수였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생교는 전도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네.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배웠을 게 분명하죠. 네. 근데 어쨌든 생명수는 그냥 뭐냐면은요, 그냥 지하수도 네. 박태선 장로가 안수하면 생명수가 돼요. 근데 그 물을 안수하는 순간 그 물은 이제 생명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시체에 바르면 뭐 시체가 잘 썩질 않고 경직됐던 그 시체가 풀리고 막 그렇게 선전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병도 낫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수를 살려고 엄청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물통 있잖아요, 물통. 예를 들면 뭐 그게 그냥 수돗물이 아니면 약수물이 안수 한번 휙 하면 생명수가 되고 그걸 구입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 전도관 사람들이요 생명수 구입하는 게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뭐냐면 정수기 회사가 정수기 팔잖아요. 네. 사원들한테 너 몇 개 팔아와. 대동강물 판 사람 누구죠?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관은 이제 머리 아픈 게 내부적으로는 생명수를 팔아야 돼. 네. 헌금으로 파는 거죠. 이제 그 헌금이 다 이제 그 전도관 총 책임자 박태선한테 갈 거고 수백억대 재산가였다고 그래요. 네. 대단하네요. 뭐 신앙인을 떠나서 이렇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세력을 유지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이단 못하는 진짜 아무나 이단 못하네요. 근데 그 책임이 좀 교회에게 있다라는 그 말이 좀 기억에 계속 나네요. 그래,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단 단속을 하려면 그 이단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교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어떤 거를 잘 드러내야겠죠. 네. 이제 가장 유명한 신천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지금 뭐 한국 이단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눴던 통일교라든가 전도가는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한 이단. 네. 그 다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현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이단.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천지가 이제 한국 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네, 교회마다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그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홍보물 뭐 이런 부착하는 그런 부착물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직접 들어온 이단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전도관 사람이 전도관에 매혹되면 전도관으로 가지. 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관 교리를 전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통일교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외부에서 접근해서 전도해서 데려가면 데려갔지.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전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교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빼가고 신천지로 넘어가는 교회가 발생하니까 밥그릇 밥 먹는데 밥그릇 뺏으면 어떻게 해요? 싸움 나죠. 싸움 나죠. 네. 그때 이제 바로 주먹 날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뭐냐면 목회자들 입장에서 네. 교인들이 당장 빠져보세요. 그건 이제 그렇죠. 진짜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 아니라 내 살을 베는 그런 느낌. 교회 안에 신천지 신자가 있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밖에 있는 거랑.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발각 뒤집혀 버린 거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 사이에 와서 나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곳은 막 수년간 잠복해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청년 같으면은 훈련 받고 네. 교회 들어갔다가 청년부 회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교회 회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을 그렇게 신뢰를 주면서 첩보 간첩처럼 이중 간첩처럼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작으면 그거를 이제 산 옮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교회 어떤 지도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목사를 내쫓고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가 분리돼 가지고 뭐 신천지 교회 신자 반, 아닌 사람 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교회도 있고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그 추수꾼은 뭐냐면 그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방. 복음방은 뭐냐면 신천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해서 데려간 곳. 그게 복음방.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모략. 모략은 뭐냐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 거짓말들, 모략이고 추수밭. 추수밭은 이제 신천지에서 추수꾼이 목표로 삼은 교회, 추수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들만의 어떤 용어죠. 예를 들어서 복음방 이렇게 써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제 복음방에 가면 담임 목사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거죠. 목사님한테 뭐 성경 공부한다고 따로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옛날 같으면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면 목사님들 기분 좋아했는데 이제 신천지가 나타난 이후로는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긴장 타는 거죠. 맞아요.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근데 이제 영적으로 좀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의 교리에 매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짝짓기로 하는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매력적인가 봐요. 맞아요. 그리고 매력적인가 봐요. 비유풀이 이런 거. 비유풀이 이런 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 있었어, 권사님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방 가서 공부했는데 우리 권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말로는 이래요. 그것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이해했어요.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이나 혹하는 거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가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가서 별로 감흥이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 신천지가 이제 그 교리적으로 이단시 되는 이유는요.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는 보혜사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천지도 이제 이만희 씨가 늙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교리적으로 수정 작업이 가게 될 것 같아요. 뭐 영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영생 교리가 그대로 가더라도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진짜 죽는 게 아니다. 육체만 잠깐 어디로 갔을 뿐이지 아직도 살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 14만 4천의 어떤 신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옛날에 죽었던 어떤 순교자들의 영,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여기 이 땅에 있는 14만 4천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만희, 그렇죠. 이만희 육체를 입는 거고 나머지 순교자들의 영은 이곳에 있는 14만 4천의 영혼을 입으면서 이 땅을 새로운 신천지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14만 4천에 당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열심을 내라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14만 4천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지금 넘었대요? 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만 4천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다. 또 경쟁이 붙는 거죠, 거기서. 더 열심을 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만 4천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신천지의 교리를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종말이 온다. 재림이 온다. 네.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하고 좀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날짜를 정하는. 그렇죠. 1992년 뭐 예수님 오신다. 네. 이런 것처럼 날짜를 정하는 건데 이건 조건부.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14만 4천에 들어가도록 엄청 경쟁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뭐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그래서 자기 시간을 다 전부 투입해가지고 신천지에서 합숙하면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에서 발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딸이나 아들이 그런 종교를 가지면 굉장히 근심이 돼가지고 막 설득하고 막 강제로라도 끌고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집을 나가는 겁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신천지 숙소에서 묵으면서 네. 또 생활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은 종교적 열심을 채워야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내는 거랑 비슷해요. 11조 내는 거 돈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깝죠? 네. 그치만 우리가 왜 내느냐?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거고 결국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거고. 네. 그래서 종교 어떤 영적인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돈 내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뭔가 영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이제 11조를 못 내요. 그러니까 11조 내는 사람들은 그런 나름의 뭐냐면요. 자기가 돈을 내지만 네. 그 낸 만큼의 영적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보상을 못 느껴버린 사람은 11조 못 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내는 그 영적인 보상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네네. 돈을 내는 것보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신천지의 젊은 친구들도 자기 시간 다 버리고 돈 버리고 젊음을 버리지만 영적인 보상을 나름대로 느낀다고 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그냥 힘만 들진 않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 모여서 뭐 음. 나름대로 어떤 신앙 생활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거기에 오는 보상을 느끼면서 살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이제 우리가 보기 힘든 부분이죠. 그 사람들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버틸 수가 없죠. 그럼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네. 문제는 잘못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처음 이단을 얘기할 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신천지도 이제 여자 김남희 네. 이분이 이제 그 교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오가요. 네. 근데 뭐 결과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신천지가 만약 이만희 씨를 여자 김남희가 대체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렇겠네요, 진짜로. 이 그림이 지어지겠죠. 그리고 네. 뭐 신천지는 이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요. 네. 뭐 한국 교회가 좀 정말 목사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 중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적극적이고 네.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저렇게 전도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엄청나다. 지금은 이제 그 신천지 전도 방법이 많이 공개돼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더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람을 보내서 교육시키는 거 쉽지 않고 네. 복음방으로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요즘은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우편물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한기총. 한기총 너네가 뭔 그렇게 이단 정죄할 자격 있냐. 너네는 이단보다 더하다. 너네가 진짜 이단이다. 그리고 한기총의 비리라든가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우리 거기 뭐지 이단보다 더한 이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이단들은 숨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네. 옛날 이단들은 좀 은밀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단들은 거기 SNS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음침하거나 우울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이 오픈 집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밝잖아 이미지가. 네, 맞아요. 그리고 막 디자인 같은 것도 산뜻한 거 쓰고
옷도 굉장히 맞춰가지고 굉장히 좀 제복 느낌 나는 네. 그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전도 많이 하고 그런 현대 어떤 컴퓨터라든가 어떤 통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전도하는 것도 신천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방송에도 옛날 같았으면은 좀 찾아봐야지 좀 나오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바로 치면은 이제 숨지 뭐 않으니까. 바로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신천지 아니 이단들의 어떤 교리가 뭐 정통 기독교에 비춰봐 가지고 잘못되면 이단이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 교리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리는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자기 교리를 주장합니다. 네. 이거는 무슨 속셈이 있냐면은 결국 교리는 다 논리에서는 맞지 않는다. 기독교 교리도 뭐 논리적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거는 제로서 그러니까 시작점이 같은 거다. 결국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우리 걸 알리겠다. 야, 굉장히 적극적이 된 것 같네요. 옛날보다는. 그렇죠. 옛날에 이단은 완전 달라진 거죠. 네. 지금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교리를 공개적으로 이제 주장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신학에 뭐 부활이라든가 삼위일체 있으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잖아요. 네. 하나님 어머니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론 주장하는데 뭐 어때? 하나님의 교회는 네.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다 뭐 합리적인 주장은 아닌데 뭐 네. 그게 이제 옛날 이단과 요즘 이단의 차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 많이 차이가 들었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 하나님 어머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만희 어떤 신천지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딱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나 우리의 하나님 어머니론이나 뭐가 뭐 없다. 차이가 있냐 그런 거죠. 교리는 이제 큰 의미 없다.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산뜻한 옷을 입고 굉장히 밝은 이미지 뭐 하나 팜플렛을 만들어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먹히게 잘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사회봉사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네. 제가 사는 곳이 성남 지역인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 본부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거의 진짜 열심히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게 어떤 뭐 이단이가 아니고 이걸 다 떠나서 굉장히 열심히시고 그리고 거절당해도 그냥 계속 다른 데 다니시고 그리고 또 오시고 그리고 사회봉사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사회봉사, 그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기성교회보다 우리가 더 깨끗하다. 기성교회보다 우리가 더 사회봉사 잘한다. 기성교회는 맨날 교파 싸움에 세습에 그다음에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덕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사회가 필요한 종교 단체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많이 박해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의 이제 더 넓은 어장은 사회다. 꼭 기독교인만 우리가 포섭할 필요는 없다. 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3,000만 명은 비기독교인이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뭐 7, 80년대는 이단이라 그러면은 사회 통념상 저기 좀 이단이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곳 이런 사회적 어떤 통념이 있었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야, 너네들도 다 똑같은데 얘네가 뭐 너네랑 이단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이단이 더 낫다. 그리고 니네가 뭔데 쟤네들 이단이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교리라는 건 어차피 다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다 난해하다. 그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종교냐? 너네는 맨날 세습하고 돈 빼돌리고 맞아요. 뭐
그런 종교 아니냐. 네. 너는 이단보다 뭐가 낫냐. 일반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는 거를 교회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라고도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회사 예수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단이 나올 수 있고 이단이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교회가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정말로 일반 교회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요즘 이단들이 자신에게 자기 교를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단이 승한다라는 의미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서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단은 그리고 저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진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진짜를 지금 교회는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천지는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 교리를 뭐 버스에서도 버스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서도 광고하고 5개 광고 그 네. 텔레비전 같은 네. 큰 거 있잖아요. 5개 광고 네. 옥상에서 하는 거 거기서도 뭐 신천지 한기총 비판하는 그런 것도 하고 뭐 유튜브 가보면은 온갖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요즘은 뭐 그냥 선전을 해요. 광고를 해요. 그렇죠. 그런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낫다. 그다음에 옛날 이단들은 이제 교리적으로 이단이면은 꼭 은밀한 곳에서 펼쳐지니까 사이비성을 많이 띄었어요. 네. 뭐 폭행, 맞아요. 살인, 그다음에 막 음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이단들은 이제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깨끗하고 참신하게 하면서 교회보다 더 낫다. 네, 맞아요. 우리는 사회봉사 같은 거 특히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는 종교다. 그리고 정직하다, 깨끗하다, 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세계 선교도 엄청 열심히고 그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전 세계 막산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요. 일반 교회도 참 하기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한국산 이단이 전 세계 핸드폰만큼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이걸 좀 진짜 고민해봐야 될 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 참.